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 18년 동안에 한 5번 이상은 설교를 한 것 같고요.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분들은 이번 이번 그를 계기로 해서 오늘이 18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18번 설교 있잖아요. 18번 있죠? 예. 18번으로 삼으셔서 지역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3가지 모여서 하고 2가지 나가서 하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꼭 새겨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라고, 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 오순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복음 24장의 앞부분에서 자주 여러 번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고, 그래서 성령 침례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유기체로 전 우주에 걸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지체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우주적인 몸된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각각의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교회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로동에 있는 진리침례교회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지역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흩어져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익숙한 주제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기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여서 뭘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다.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죄송합니다. 안고 없는 진빵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월 보름, 대보름날에 땅콩 딱 땄는데 알맹이 안 들었을 때의 허탈감. 먹을 날에 알맹이가 없어. 그렇죠? 교회도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근데 왜 진리라고 성경을 고쳤습니까? 성경을 고친 건 아니고요. 진리란 단어도 성경에 나오고 교리란 단어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교리와 진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는 포괄적인 것이에요. 교리는 특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종말에 관한 진리를 종말론 교리라 그래요. 교회에 관한 진리를 교회론 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는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 이렇게 돼요. 그게 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회에서는 교리를,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교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마시고 앉아서 대담하고 뭐 애기 잘 크냐, 이거는 교제가 아니고 이걸 죄송합니다, 잡담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잡담도 필요하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예. 서로 안부를 묻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 교제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주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질문하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고, 또 차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입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받은 책망과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네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2가지가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네요.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 이룬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지식, 즉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동사로 풀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또 영어 얘기를 해서 영어 할 때마다 자꾸 죄책감을 느끼네 제가. The knowledge of the truth. 진리의 지식. 이렇게 명사로 하면 훨씬 저기 딱 들어오죠. 그죠? 진리의 지식. 진리라고 하는 지식. The knowledge.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니까 아는 것 이렇게 풀었었어요. 절대 번역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얘기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더 잘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 이룬 거네요. 두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아,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근데 진리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근데 진리를 안 알려준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 다니면 안 되겠죠. 예, 디모데전서 3장. 우리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거든요. Good. That's right.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진리부터 가르치고 진리에 입각해서 사랑을 해야죠. 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은 교리 공부하면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워서 교리는 안 가르치신대요. 얼핏 보면 굉장한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니까 교리만 가르쳤다가는 싸운다. 맞는 말입니다. 교리만 가리키면 싸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교리를 가리킨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도록 사랑을 실천하도록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진리를 안 가르치고 그냥 서로 돕고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은 뭐하러 교회 와요? 그보다 더 실천 잘하는 데도 많은데. 동호회도 가면 더 잘하는 데 더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첫째 진리의 기둥과 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 그런 불평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 이 교회는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럼 뭐야? 그래. 학원이야. 성경 학원이래. 기분 나빠 나갔대. 그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제가 사랑 실천하는 교회를 갔는데 성경은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는 거기 다니고 설교는 여기서 인터넷 들으면 되죠. 그럼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는 헷갈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 와서 진리를 배우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좀 사랑 좀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차마 그 얘기는 못했네요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고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랬어요. 80만 단어. 영어는 뭐 78만 8천 뭐 몇 단어라고 누가 시연하는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약 80만 단어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시편 33편 4절. 그러면 왜 이렇게 진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럼 진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럴싸하게 하나님 일처럼 보여도 다 아니야. 하나님은 진리 밖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안 하신다고 성경에 썼어요. 시편 33편 4절.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그냥 무더기로 다. 여러분들 그 세관에서 적발되면요 다 상표는 붙어 있는데 그게 짝퉁이어서 다 불태우는 거 봤죠?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게 저기 뭐야 포크레인으로 갈아 뭉개요. 아 막 가방 시계 막 갈아 뭉개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아, 저거 그냥 좀 싸게 해주면 안 되나? 안 된대. 저 짝퉁이 돌아다니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다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여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 자,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주보 앞장으로 가보세요. 앞장. 첫째 장. 이게 여기 써 있는지 모르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이거는 장식품이 아니고 매주 읽으시라고. 맨 오른쪽에 보면 2015년 5월 17일 제413호하고 1611년 왕관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말.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왜? 하나님의 일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포장을 해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라. 두 번째, 진리를 배우고 보니까 내가 곧 진리요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야. 그분 앞에는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절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인다. 이걸 경배라고 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빵을 뗀다. 그런데 그 빵을 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주님만 기억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하죠. 지난 10년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가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해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까지 왔는데,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너무나 비슷한 얘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까지만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모든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 기록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 기록을 찾아보거니와 그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건 헛 읽은 거예요. 문자만 대한 거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정상이죠. 자, 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중요할까? 교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이 땅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만 해도 거듭난 사람이 없어. 모든 인간의, 모든 아담의 영은 다 죽은 채로 있어. 그러니 죽은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걸 거듭남. 그래서 이것을 영적 출생, 두 번째 출생, 새로운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간 뭔가 새로운 출생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전혀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가, 우린 뭐 born again을 그냥 문자대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영으로, 이제 영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찾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그렇죠? 물론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뭐 홍만기 형제님처럼 기침이 도저히 지금 교회 못 나온다 이게. 그러면 무릎 꿇고 집에 앉아서 즉시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왕좌 앞으로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습니다. 변화 성경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은 혼자 따로따로 경배하는 것보다
모여서 함께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또 성경에 써놓으셨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이 우리는 잔치예요. 명절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매주 첫째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명절을 지킵니다. 명절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선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에게 뭐 고맙다고 그런 찬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명절날 오는 거예요. 부모님 계신 집으로 오는 거라니까. 그 부모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 이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경배야말로 최고봉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과 경배를 헷갈리고 있어요. 찬양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찬양하면 우리는 노래를 떠올리는데요. 찬양 자체는 노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praise라고 하는 찬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입으로 감사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입술로 드리는 감사, 찬양 이렇게.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송가로 만들어서 노래로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찬송이라 그래요. 찬송.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찬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것은 경배라 그래요.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온 우주에 정말 다른 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에게 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는 찬양이고, 차이를 아시겠죠?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는 찬양이고, 더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어. 때로는 아버지가 나를 매를 때렸어.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별로 안 좋은 불행을 주셨어. 그렇더라도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럴 때 진정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 찾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네요. 찬양은 누구나 다 해. 왜? 좋은 거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배는 잘 안 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된, 청년들아, 아비들아, 어린아이들아, 영적으로 성숙하면은요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 놀라우신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만천하에 더 알리고, 죄인들을 주님 품으로 데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힘 하나도 안 빌리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도 그 위대한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다 빼고, 그렇죠? 기도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제일 하수 제일 낮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구라 그래. 간구.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배가 아픕니다. 아버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결혼을 해야 되는 자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나는 밤낮 그런 기도하는데 하지 마. 해야죠. 부모의 기쁨이 뭔데? 자식이 뭐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게 기쁨인데, 그렇잖아요. 자전거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친구가 오면 가서 그냥 때려주고, 친구 남한테 얻어맞고 왔으니까 가서 때려줘야지. 또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다 해야 돼. 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다 하는데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간구보다는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온 우주에서 최고로 힘세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니. 그 악한 마귀가 최고로 힘센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터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선하신 분이 제일 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속삭이고 싶어 하시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아플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 그 생각하니까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연인들이 자꾸 집에 안 가고 들러붙어서 더 얘기하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거칠게 얘기하지 마. 들러붙었다 얘기가 너무 나와. 성경에 들러붙어서 하나 됐다고 성경에 써요. 밀착해야 돼, 밀착.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냥 걸을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메마른 심령에 저 꽃 한 송이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썼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풀 한 포기를 보고 올챙이 하나를 보고 날아가는 새를 하나를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막 기뻐가지고 그냥 거의 미칠 지경이 된다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안 그렇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 성장 성숙해 보세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가? 자, 네 번째, 이제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것만 하면 밥은 언제 먹습니까? 밥도 먹어야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다 잡수세요. 오늘 떡도 있고 다 잡수시고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흩어져서 하는 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패를 하네요. 모여서는 정말 좋은데 나가서는 이제 나하고 마음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책무가 큰 거예요. 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해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8절서부터 10절인데요. 8절에서 9절만 읽고 멈추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행위 얘기하는 사람은 막 싫어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행위는요,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 여기는 좀 안 써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거저 선물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나한테 그 선물은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원 얘기하는 거가 맞기는 맞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보세요. 자, 우리말은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를 딱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 나와 있어요. saved. 그런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선물이라고 했죠? 8절에 보면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을 때 그것이 뭐냐? 앞에 있는 동사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받는 것이에요. 대명사는 명사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틀렸다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 선물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 행위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전적으로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주신 거죠. 그분이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이 선한 행위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믿음의 행위. 자, 왜 믿음의 행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속성이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편안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은 일을 하고 활동하는 믿음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두 구절을 절대 읽지 마세요. 이 두 구절은 누차 반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할례 무할례 이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그럼 뭐냐?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거 안 하면 매 맞는데 그래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기를 원하신대. 아유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안 하면 매 때린다고 해서 하는 거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는 율법의 행위고 하나는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누구는 믿음으로 했고 믿음으로 했고 믿음으로 다음에 전부 동사가 나와. 왜? 여기 있잖아. 일하는 믿음이잖아.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일하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했고 믿음으로 했고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으로 다음에 다 동사가 나와요. 믿음으로 먹었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네. 믿음의 행위.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마태복음 5장에 답이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가만히 있어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태양이고 나는 달인데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달을 비춰서 반사해서 나는 스스로 빛을 못 내고 발광체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보물로서 질그릇인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덕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이래야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깥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냐고. 통은요 장사할 때 쓰는 겁니다. 돛박 있죠. 쌀 퍼주는 돛박. 그럼 그걸로 촛불을 가려버리면 안 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돈 문제, 경제 문제에 얽히게 되면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침상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촛불 갖다 놓는 사람 봤냐 이거. 그렇죠? 게으르게 침상에서 뒹굴면 당연히 또 빛의 역할을,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경고가 두 군데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성경에서 등잔대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들 잘 보셨죠? 등잔대가 뭐라 그랬어요? 7 등잔대가? 7 교회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각자 빛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잔대에서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로서 빛을 비추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중요한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데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냐? 여기도 또 영어가 필요해요. 왜? 우리만은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빛을 비추라니까 내가 비추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Let라는 단어가 있다. Your light shall shine. 네 안에 있는 빛을 비추도록 허락하라 이거예요. Let. 왜? 주님께서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내가 나서서 가려버리면 주님은 빛을 못 비추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는 뒤로 물러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시죠.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일하시죠.
그럼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허락을 해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결과로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너희의 선한 행동.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면 나는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선한 행위가 실제로는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결과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무슨 의지를 발휘해서 도덕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착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영광은 누구한테 가요? 아, 저 사람 의지력 대단해. 저 사람 사람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내가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님께 허락해서 순종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실 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와 같은 빛으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 5번이 잘 먹히질 않아요.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전파함.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야. 그리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내가 괴로울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막 해도, 근데 못 믿겠다 야. 왜 못 믿으니까 너 지금까지 내가 너 몇 년 만났는데 난 지금 너 말하고 너 행실하고 안 맞아. 언행이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행실이 서서히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가만히 있어봐. 야, 너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입을 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큰 바위의 얼굴처럼 나도 변해서 점점 나도 몰라.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너 많이 바뀌었어. 옛날하고 달라. 아,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고 써 있는데 그건가?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왜 못 전하니까 4번이 안 돼서 5번을 못 한대.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4번이 안 돼. 그래도 5번을 열심히 하면 4번이 자동으로 돼. 신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4번이 안 되는 애들을 5번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하나님 스스로가 체면이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입은 열어서 막 어디 가든지 뭐 예수 하면서 막 예수 자랑을 하는데 행실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실이 바로도록 만들어주세요. 때로는 매를 때려서 해서 좀 괴로워서 그렇지. 그렇죠? 너 입에서 예수 하는데 또 행동이 영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매를 좀 때리실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행실이, 그래도 주님 저는 오늘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내가 겸손해지고 다시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소속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인데, 과연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거기 9절에 제가 이렇게 저도 고백했습니다. 진리침례교회가 신학교회로서 신실한 간증을 지니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보면 이사야서 55장 10절 22절은요, 여러분들이 비록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열심히 전파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실천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